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하나님과 가운데서 내시며 주의 이름으로 공경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과 저의 길에 내치지 아니하였사오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그냥 짧게 부제목으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장으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도 아니고 어떤 다른 악기에 맞춰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속에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된 것이 73편이거든요. 73편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기도시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편도 15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18편이 꽤 길어요. 한 50절까지 있는 그런 18편이고 18편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서 22장하고 똑같은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이제 17편을 다윗의 기도라고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서 기도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1절부터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정직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채테크 하는 단어가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의로운 거나 정직한 거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직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의의 호소. 그러니까 기도도 내 자신만을 위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의의 호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사실 주의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제 카샤브 하는 히브리어인데 카샤브 하는 히브리어인데 듣다, 기울이다, 청종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게 훨씬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뭐 개정도 그냥 주의하소서 해놨어요. 그래서 주의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기울이다, 청종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내 부르짖음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런 게 아마 더 나은 번역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뭐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앞에 한마디가 더 있잖아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의의 호소라고 그렇게 이제 개정을 번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전혀 다윗은 어떤 자기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우리는 솔직히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짓되지 않는 기도, 의의 기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2절,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나의 판단이 아니고 나를 판단. 그냥 내가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내가 진짜 기도한 것이 내 기도가 나를 판단하지 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주께서 내시며, 그렇게 나의 판단을 주께서 내시며, 그래서 나의 판단은 이제 나를 판단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제 계제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조금 짧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보다는 나를 판단하시며 하는 말이 더 맞지 않겠나. 그리고 3절에 가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사실은 뭐 구약에서는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야고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윗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잘못 기도했는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자신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과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이 많은데, 다윗은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마 나에게서는 허물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문제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의지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결심하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겠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참 얼마나 귀중한 기도겠습니까?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랬는데, 논하는 게 이제 배울라 하는 것이 일, 삭, 보수, 보응.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응하시고 보수하신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삶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보응하실 게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다윗은 이제 자신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뭐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못하고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도 사실은 이제 정경이 채택된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근데 행치 아니했다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여기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강포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게 뭐예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이렇게 했잖아요. 길서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도는.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내 발이 혹시라도 엉뚱한 대로 말씀을 어긋난, 말씀에서 이탈된 그런 걸음을 걷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걸음을 아주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실족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과연 주의 말씀 쫓아가느냐, 주의 말씀 따라가느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항상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시인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게 이제 귀를 기울여. 여기 개역개정은 귀를 하는데 앞에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실족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뭐 왼손은 전혀 힘이 없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그냥 능력의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를, 주께 피하는 자들은 뭐 성도들이죠. 뭐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 일어나 치는 자가 뭐예요? 내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내 원수에게서, 내 대적에게서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여기 이제 인자를 얘기를 했는데, 인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인데 개역 개정은 이걸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시제 구조 가운데서 아마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동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꺼풀이 위험만 당하면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눈동자를 스스로 이렇게 눈이 깜빡거리면서 지키듯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리게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래서 우리가 언니들 기도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같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왜? 내 대적견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제 나를 준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나를 압제하는. 거기 개역 개정은 또 내 앞에서라고 한마디 더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뭐 멀리 있으면서 다윗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압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내 앞에서라고 이제 개역 개정을 한마디 더 이어놨는데,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듯이,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원수진 사람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흔히 표현을 그걸 하잖아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할매들이 예수만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예수님을 뭐 알긴 해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시도 뭐 정확한 어느 때 지었다는 시는 없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망명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보임함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다윗이 뭐 어떤 데는 3,000명씩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수색하러 오잖아요. 그때에 이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자,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자기 기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저희는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아마 재물을 노리고 남의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그냥 기름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내 대적들이 자기의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냥 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 말 믿지 마. 그 하나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하게 얘기하는 이 악인들, 대적들, 그들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악인들이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절.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사며 주목하고, 주목한다는 말을 아주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정은 주목한다는 말을 노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 같으면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만은 미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눈에 불을 켜고 막 노려보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째려본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애워사며 노려본다. 개정은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아도 아는 사람 좋게요. 지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선하게 사는데 선한 척 한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욕을 먹었고 저래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욕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이 욕하든지 말든지 주목하고 노려보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그 법 겁내지 말고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70명인가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보당까지 보태가지고 저 뒤에 반프레드 있는데 손솔일인가 하는 여자 그 진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을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목회도 힘들겠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나기 때문에 주례 못 해준다. 그럼 3천만 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와가지고 해주십시오. 못 해준다. 그럼 6천만 원 올라간다. 그래서 항상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들은, 대적들은 우리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해를 쓰는 겁니다. 자, 12절. 저는 그 악한 사람들, 대적들이죠.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사자가 먹이를 딱 낚아채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일단 찢어야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찢어라 하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니이다. 은밀한 곳에 왜 엎드렸어요? 먹이가 지나가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원수들 대적들 그래서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뭐 하나님이 꼭 뭐 칼을 써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표현이 하나님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속 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개역개정은 살아있는 동안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의 기도 속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데 금생에서 저희 몫을 분깃을 다 박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넷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금생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뭐 하나님 없는데 뭐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몫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분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백보자 신발할 때 행위록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 착한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 의로운 일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게 뭐 하면서 해도 우리는 오히려 야 내가 예수 믿는 표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욕하면은 같이 대항해야 싸울 게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주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를 목사로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해보다가 당신은 그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 아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맞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 얘기해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는 당신은 꼭 목사님 같아요. 그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바울이 이제 9장 18절에 가면 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꼴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7편 14절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나의 사는 날 동안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세상 사람은 이미 분깃을 다 받았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 살면서 수고했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너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 자기 보상 다 이미 받은 사람들. 그래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상 다 받아가지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자손 대대로 유전으로 물려준다. 유산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는 만큼 그런 권리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찌할지 못한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 보면은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가 지금은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첫째 부활하고 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신혼여행 가마치고, 그리고 이제 천국 들어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원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깬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죽었다 해도 부활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호련히 또 변화받아가지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주의 얼굴을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지만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